요한계시록 15장은 우리가 저번 주에 15장 1절부터 4절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1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7 대접의 재앙에 들어가기 전에 도입부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 대접의 재앙이 어떤 메시지로 증거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더 강조를 위한 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에서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하심이 있는데, 그 공의로운 진노하심을 성경에서 어떤 그림으로 묘사했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되어 있었음을 보았고, 그 유리바다 앞에 하나님의 검은 거를 들고 서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뭐냐면 이긴 자였어요. 그렇죠? 이긴 자들은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이긴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품에 품고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내신 하나님의 백성들,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아 하나님 나라 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그에 해당하는 자들이고, 계시록 중심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로서 순교를 당하거나 성도로서 살다가 죽었거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들 안에 우리의 모습까지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앞에 서서 뭐해요?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 물 가운데 수장되는 애굽 백성들을 바라보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떤 찬송을 부르게 돼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게 될 것이고,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 자가 아니라 부를 자들입니다. 분명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를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자이지만, 잘 들으세요, 불쌍한 자는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늘 연약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불쌍한 인생은 아닙니다. 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들이라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이 돈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이 명예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이 인기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아둥바둥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얻은 돈과 명예와 인기가 그들의 자랑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질까 봐 뭐예요?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해요. 그런 것들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갑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사실은 때로는 속으로 뭐하냐면 부러워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욕해요, 손가락질해요. 근데 속으로는 한면 부러워하지요. 그러면 성도는 특히 그러면 뭐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뭐 해야 되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자들이에요.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하나님이 없으니 저들은 돈이 전부지, 하나님이 없으니 저들은 명예가 전부지, 야, 하나님이 없으니 인기만 얻으려고 살아가는구나, 참 불쌍하다, 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뭐가 돼야 돼요? 수준이 되셔야 돼요. 오늘 그런 마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그 유리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이런 승리의 찬양을 부를 자들이라는 것, 이걸 아시고 세상 가운데 연약하지만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들이 아니며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저를 보세요. 이후에라는 건 이제 또 새로운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자꾸 이단이 많이 써요. 이단들이 자기들이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 안에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계시를 누구에게, 특별한 누군가에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 이 종말의 시대를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늘의 장막에 열린 그 특별한 계시를 받은 그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말을 자꾸 그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존의 교회들은 그 특별한 계시, 하늘의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린,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려서 주신 그 계시를 기존의 교회는 못 받았고 기존의 목회자들은 그런 계시를 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다 틀렸고 기존의 성도들은 다 속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들을 빼내와서 이 특별한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빨리 그 충만한 수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특히 종말론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정말 그런 거야? 기존의 목사님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하늘의 증거를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주관해 오시는데 이제 곧 그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끝이 날 때가 오는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장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누군가가, 사람의 공로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끼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들의 종교성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뭐 계시를 받았다,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하면 혹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려서 거기에 있는 특별한 계시를 누군가가 받는다는 식으로 이걸 해석한다면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7 재앙, 종말의 역사가 끝이 날 때까지는 그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 누가 거길 들어가서 계시를 받냐고요. 이 8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뭐예요?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이야기 안 하죠. 어디만 얘기해요? 5절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특별한 그 하늘의 계시를 받은 자가 있다 이거죠. 8절의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못 들어요. 능히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 장막의 성전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시겠다, 계시를 주겠다, 환상을 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종말의 역사를 주관해 오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친히 이 종말의 역사를 끝낼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된 표현이지 결코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을 시키는 구절이 아닙니다.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구절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이 종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종말의 역사를 끝내실 텐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어떠한 존재도, 사단이라 하더라도 어떤 정치 세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종말의 역사는요, 사단의 세력도 방해할 수 없고 이 땅에 어떠한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방해할 수 없고, 요즘 다시 또 막 드러나고 있는데 베리치, 일루미네이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에 현혹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런 세력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이나 존재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이 싸울 거리가 돼요? 싸울 수 있어요?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을 놔두는 이유는 우리를 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견고하고 정결하게 만들고 정화하는 단련의 도구로서 내버려 두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이런 데서 절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자, 사람의 종교성에는요, 그래서 사람의 종교성에 늘 자꾸 뭐가 있냐면, 뭔가 계시를 받은 특별한 누군가를 자꾸 기대고 따라가서 나도 그 은혜를 받아서 뭔가 이 종말의 시대에 좀 특별한 자로 살아가고 싶은 종교적 성향이 사람에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선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의 리더자로 서 있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제가 좀 능력이 탁월하면 좋겠지요. 목사님, 저 어제 몸살이 심하게 났어요. 기도해 주시면 제가 딱 기도하면 몸살이 팍 나서 막 개운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목사님 코감기가 너무 심해서 예배에 방해돼요. 코에다 대고 기도 딱 하면 막 콧물이 다 멎어. 여러분, 제가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특별해질까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누구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의 능력을 탁월하게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전가받아서 나도 특별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프면 신앙의 상식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프면 기도하고 약을 드세요. 아프면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비상식적이거나 비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과학이라는 원리를 내셨고 의술을 내셨고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원리를 하나님이 내신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자꾸 거스르고 신앙의 상식 이하로 기도하면 다 나, 이거는요 상식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식 이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거기에 자연의 원리, 과학의 원리, 의술의 원리,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를 내셨다고요. 거기에 바르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근데 그 바른 삶의 원리를 거슬러서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상식을 넘어선 게 아니라 상식 이하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야, 목회자한테 가서 안수 받지 말고 병원 가서 약을 먹어. 야, 목회자한테 기도받아야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막 기도하면 수능 전날 막 답을 막 다 보여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런데 세상이 왜 자꾸 그런 걸 이용하냐면 우리의 종교성이 거기에 기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자꾸 자기들의, 우리는 교주라고 표현하죠. 그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그들은 자꾸 강조하는 거고 사람은 거기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대두되는 게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자꾸 현혹되는 사람이 꽤 많이 늘어났는데, 신사도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지나친 은사주의요, 지나친 성령주의요, 지나친 계시주의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도가 다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사도의 어떤 직분은 오늘날도 유효하다. 그래서 다시금 사도를 세워서 그 사도가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시를 받고, 그 계시 아래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재정이 하나가 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로 조직을 세워야 된다 하면서 사도를 다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바울을 통해서 말하자면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신 제도이지, 오늘날 사도라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사도적인 삶을 살고 사도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건 옳지만 사도는 오늘날은 없는 겁니다 이제. 근데 자꾸 신사도 운동은 그런 사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아 우리도 계시를 전달받고, 그들에게 어떤 치유의 은사는 모든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우리에게도 물려받아서 우리도 그 은사를 행하며 살아가야 그게 고급한 신앙이고 특별한 신앙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거면 잘 들으세요. 성경이 필요가 있나요? 그럴 거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아니라 사도를 줘야죠. 계시를 주고 막 능력을 주고, 그래가지고 막 장풍 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딱 하면 막 뒤로 막 벌러덩 쓰러지고. 왜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말씀이 뭐가 필요 있어? 말씀을 제쳐놓고 계시 받은 사람 나와서 증거하고, 계시 받은 사람이 너랑 결혼해 그러면 네 하고 결혼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계시자의 권위가 성경보다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종교성입니다. 그 종교성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계시받은 누군가가 말하는 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자꾸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고 목사의 말이, 어떤 은사자의 말이, 어떤 계시받은 자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앞선다고요. 거기서부터 신앙은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변질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 강단에서 이렇게 외쳐도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과 다르면 제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전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멘하며 받는 근거는 제가 전하는 말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바르게 전할 때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저도 잘못된 거고 제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오늘 본문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여기 왜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했느냐, 문법적으로 보면 여기 증거 장막에라고 애가 소유격이잖아요. 문법적으로 볼 때 이 소유격은요 동격의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증거 장막 곧 성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네,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것은 증거 장막과 성전이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했을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세 시대에 받았던 이 성막은 어디의 성전을 모형으로 해서 지어진 거죠? 하늘의 성전을 모형으로 해서 하나님이 짓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에 봐도 표현하고 있는데, 왜 하늘의 성전의 식양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하여서 모세가 하늘의 성전을 모방하여 이 땅의 성막을 짓게 했느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어디 백성으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우리를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막을, 하늘의 성전을 모방하여 짓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성막을 왜 증거라는 말을 썼느냐? 일단 증거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언약궤 안에 놓여진 세 가지 중에 하나. 세 가지 뭐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세운 권위에 도전했던 죄의 흔적입니다.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더 달라 했던 불신의 흔적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은 깨트려서 가루를 만들어 마시게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돌판이 아니에요. 두 번째 돌판. 이것은 뭐예요?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을 떠나 변질된 신앙,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의 죄된 흔적이에요. 그 중에 이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언약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 이 언약이 새겨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이 돌판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증거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증거궤가 어디 안에 보관돼요? 성막 안에 보관돼요. 성막 안 중에서도 더 거룩하게 구별된 지성소 안에 보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이 성막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의 장막, 때로는 뭐 성막, 성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계시록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이 증거의 장막은 뭘 상기시키는 거냐면 언약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언약이라는 건 기본 뭡니까?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에 체결된 내용대로 쌍방이 잘 지키면 서로가 좋은 거죠.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언약을 깨트리면 언약에 명시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맺으신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지 어느 순간 하나 언약을 함부로 여기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을 수없이 파기했죠. 그래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자는 결국 뭘 받아요? 마지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계시록 안에 이런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세 가지 재앙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7 인의 재앙. 두 번째, 7 나팔의 재앙. 세 번째, 7 대접의 재앙. 이것은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역사적인 시간 안에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는 이 시각은 뭐냐면 개괄식 이해라고 해서 하나님이 종말의 역사를 끌어가시는데 강조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인의 재앙의 모습으로 한번 표현했고,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나팔의 재앙의 모습으로 또 한번 표현했고, 이제 세 번째로 대접의 재앙의 모습으로 또 한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재앙의 환상을 너희들한테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재앙마저 이해하지 않고 거절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계시로는 인, 나팔, 대접의 환상이면 충분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재앙의 내용을 읽고 듣고 말씀으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종말에 대한 메시지로는, 종말에 대한 계시로는 세 가지 재앙이면 충분하다. 누군가를 통해서 또 계시를 다시 보여주어 들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요즘 자꾸 내가 천국을 몇 번 갔다 왔네, 지옥을 몇 번 보고 왔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경고의 메시지를 나에게 줬으니 이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종말에 버림받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들에게 천국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지옥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보고 왔으면 뭐 해야 돼요? 다시 말씀에 무릎 꿇어, 이 계시록의 말씀이 진리구나 깨닫고 더 성도답게 말씀을 근거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야죠. 근데 어떻게 가는 게 문제냐면,
그러니까 나한테만 와야 된다 이거죠. 나에게 주신 경고만을 받아야 뭐예요? 이 종말의 시대에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받은 특별한 계시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자꾸 외쳐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 목사인 저도 성경을 수없이 매일매일 연구하는 저도 꿈에 예수님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나 예수님 좀 봤으면 좋겠어. 피 흘리는 양 손, 구멍난 손, 구멍난 발. 그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태희야 나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 정말 목사로 잘하고 있다. 이 음성 하나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신 분 있으십니까? 복 받으셨습니다. 근데 보신 것이 결코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더 겸손히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한 그 말씀을 변치 않고 붙들고 오늘도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는 씨름을 하면 그 사람이 최고의 신앙이, 그걸 드러내서 자랑하고 내가 더 고급한 신앙을 가졌네, 이미 거기서 그 사람의 신앙은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고급한 신앙이 아니라 미련한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의 개념을 둔 것이고, 이 언약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은 대접의 재앙의 메시지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6절 다 같이 볼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일곱 재앙의 천사라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라는 표현은 이제 이 천사들이 일곱 재앙을 실행할 천사들이란 의미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건데,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뭘 띠냐면 금띠를 띄었어요. 마치 제사장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받아 실행할 자로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과 같냐면 심판주로부터 심판을 행하라고 보냄을 받은 어떤 사자와 같은 역할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움을 덧입혀 준 거예요. 그들이 영광스럽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 이제 심판자로 심판을 대행하는 자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심판을 행하시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친히 심판을 행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로 가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자, 저를 보세요. 네 생물 중에 하나. 우리가 네 생물이라는 말은 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을 강의할 때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제가 펼쳐보지는 않을게요. 모르시는 분은 그 강의를 다시 한번 인터넷 통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일반적인 천사와는 좀 다른 존재로서 하나님의 호위대로 지음을 받은 스랍의 모습과도 일면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이 하나님의 친위대죠. 하나님의 친위대와 같은 성격의 그룹 천사와도 일면 비슷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스랍이라는 천사와도 일면 비슷해요. 그래서 스랍도 아니고 그룹도 아닌데 하나님의 친위대 역할과 찬양하는 역할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하고 있는 좀 특별한 천상적 존재로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런 천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심판을 대행할 일곱 천사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대접이에요. 일곱 대접. 여러분, 그 금대접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계시록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 계시록 5장 8절에 기록된 금대접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죠? 내가 억울하게 정말 이렇게 살다가 왔으니 나는 이 땅을 복수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살다가 때로는 순교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떤 믿음의 백성의 모습으로 죽어 이 하나님 나라 왔는데, 이제 하나님 종말의 역사를 진행하시며 언제 끝을 내실 겁니까?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그런 기도가 담겨진 이 금대접이 이제 오늘 15장에 와서는 어떻게 묘사가 바뀌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이래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에이 나쁜 놈들 버리나 받아라 이런 진노예요? 아니에요. 이제 언약하신 대로 믿음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러내는 의의 심판이고 상급의 심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을 거절하고 끝까지 사단의 세력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거절하여 언약을 깬 사람들은 마지막 죽음의 심판, 불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은 무엇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걸까요? 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으로 하나님과 향과 함께 올려질 때 어떤 한 기도도 하나님이 그냥 버리는 기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도를 다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오는데,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이다,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분명히 옵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때가 두려움으로 기다려지는 백성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때는 우리에게는 참 복된 날이에요. 소망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성도의 삶을 치열하게 뭐예요? 살아가는 거죠. 자, 8절 마지막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지금까지도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분명히 더 세밀하게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에 있어서는 결코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의 공로도 그 역사 안에는 끼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나 사람의 공로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성전에 가득한 연기는 이런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성도로 살아갈 때에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되냐면 세상이 주는 풍요의 달콤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을 왜곡되게 외치는 자의, 공포스럽게 외치는 자의 소리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거룩을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맞춰서, 어떤 또 신비적인 체험에 맞춰서 성도가 거룩해진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그러진 소리에도, 잘못된 외침에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수십 일을 기도하고 내려와야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천국과 지옥을 봐야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를 수백 명 하고 교회를 위해 헌금을 막 수억 원 하고 이래야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성도의 거룩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실 때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그러진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욕하기는 쉽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은 참 없어요. 저를 돌아봐도 참 그 모습이 참 없습니다.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 미련한 것 보면서 왜 그럴까? 뭐야? 정말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 나쁜 놈! 이러면서 저도 입 밖에 그런 소리를 잘 내도 아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가 먼저 나오는 일은 저를 봐도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뭐가 거룩하고 성숙한 거냐? 예수님처럼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 그게 성도의 거룩이고 그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내용이에요. 물질과 명예에 매여서 살아가는 불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끌려가지 말고 그런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답게 잘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렇게 결론을 좀 맺고 싶었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근데 좋은 성도라는 것은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좋은 성도인데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란 소리를 못 들어. 좋은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밖에서 참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게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성도인데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는 안 돼요. 좋은 성도는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좋은 성도, 좋은 사람, 종말을 살아가는 정말 좋은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